것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두 청년이 옆 테이블에서 열심히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들리는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주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핸드폰을 막 보면서요, 어디에 얼마를 투자했고 어떤 종목이 올랐고 내렸고 끊이지 않게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주식 투자나 재테크 하는 것 이상한 일 아니죠.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성실하고 지혜롭게 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건강한 기업에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이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한창 청년의 때 여러분,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뜨겁게 꿈꾸고 도전해야 할 그 소중한 청춘의 시간에 온통 돈에 대한 이야기 외에는요, 다른 대화가 끼어들 틈이 없어 보이는 그 청년들의 현실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저 친구들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혔을까? 하루에 틈만 나면 확인하는 게 뭘까? 자신의 인생, 삶의 비전, 혹시 스마트폰 속에 주식 시세창이면 어떡하나?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이 시대의 어른, 멘토라고 하면 철학자나 사상가들, 종교 지도자들, 인문학자들, 과학자들 많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멘토로 가장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기업의 CEO, 성공한 스타트업 대표, 엄청난 성과를 낸 IT 회사, AI 회사 대표, 대체로 부를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돈 그리고 부에 대한 관심은 언제 어느 시대에 있어 왔지만 요즘만큼 많이 이 부와 재산이 강조되는 때도 드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에는 이 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부분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 찾아볼까요? 부에 대한 성경의 긍정적인 내용. 첫 번째, 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는 정직한 노동의 대가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노동을 권면하죠.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받아 누리는 것이 부라고 합니다. 세 번째, 부를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를 나누면 복을 받는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겨운 사람들, 내가 가진 것으로 도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습니다. 부에 대한 성경의 부정적인 내용도 있죠. 여러분, 부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바알과 아세라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는 거는요, 하나님보다 뭘 섬겼다는 거예요? 부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위험. 두 번째는요, 부는 부정의의 결과일 수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취하는 것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때로 부는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네 소유를 팔아서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요,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때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계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기에 어느 한쪽 면만 말할 수 없습니다. 돈에는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여러분,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보십시오. 잘 쓰십시오. 잘 관리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돈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디모데전서 전체의 가장 핵심 주제가 뭐냐면 경건입니다. 경건. 디모데전서가 경건을 다루면서요,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인 6장에 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경건과 돈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여태까지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을 돈 버는데 많이 썼죠. 돈을 쓰는 데 쓰고요, 돈을 관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3분의 2가요,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매우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려면 교회 잘 나오나, 예배 잘 참석하나, 기도 생활 잘 하나,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 수 있으려면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위해 돈에 대한 어떤 태도를 경계해야 할까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들을 피하고 경건을 위해서 피해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바울은요, 부의 소유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돈 자체가 악이다라고 하지 않고요, 뭐가 악한 거래요?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는 강한 욕구, 다른 어떤 것보다 부를 가장 높은 곳에 두려는 그 욕심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 이 돈에 대한 욕심이요, 유혹을 낳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요, 결국에 어떤 이들은 파멸에 빠지게 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돈에 인색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하다고요 돈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돈에 대해서 너그럽고 욕심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돈에 대한 욕심이 크게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부자로 살아도 많이 가졌어도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비록 상대적으로 가난하지만 돈에 인색하지 않고 잘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 한 번 얻어먹었으면요, 내가 사줄 줄도 알고요, 차 한 잔 얻어마셨으면 차 한 잔 나눠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돈이 뭐 많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기도 없지만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것 더 움켜쥐고 사는 사람,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에 매여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사람의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교회에서 3040 세대 목회를 할 때 크리스찬 가정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다. 300만 원 버는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한 100만 원만 딱 더 벌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한 달에 400만 원만 벌면 족하겠다 싶었는데 웬걸요? 그때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별로 쓸 게 없던데요. 한 2, 300만 원 더 벌면 좋겠다고 해요. 500만 원 벌게 되니까요, 이제는 뭐 바랄 게 없겠지 싶었는데 웬걸요? 1000만 원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은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들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이요, 우리 마음을 마구 흔들어댑니다. 누구는 영끌해가지고 이번에 아파트 장만했다더라. 누구는 부동산 사고 팔아서 주식해서 수천만 원 남겼다더라. 그런 소리 들으면 나는 뭐 했나. 누구는 내 집 장만하는데 나는 평생 월세집에 살아야 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또한요, 굉장히 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묘하게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탈 자동차는 이 정도는 되어야지, 내가 살 집은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인테리어는 해야 봐줄만 하고, 이 정도 음식은 먹어줘야지, 이 정도 호텔은 한번 가봐야지, 이 정도 여행은 한번 해봐야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인생이지. 여러분, 그런 기준을요, 세상이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텔레비전, 인터넷,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자주 듣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무의식적으로 주입이 되고, 나도 그 기준에 다다라야 행복해진다는 게 여러분 학습이 되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주머니의 형편과 상관없이요,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카드를 계속 긁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젊은 부부 세대들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정을 꾸리고 내 집 장만하기 위해서 은행의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고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눈물겨운 삶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영이 아니죠. 이 거친 세상에서 내 가족 지키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내려는 치열한 삶의 몸부림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 높은 기준 때문에 정당하게 땀 흘리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요, 상대적인 박탈감, 불안함이 안개처럼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우리 아이에게 이 정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못 해주고 있네.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닌가? 여러분,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자칫 세상이 만든 기준 앞에서 빛과 소금의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발음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삶이죠.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에만 속아서 내 영혼이 늘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이 비교와 박탈감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요, 무언가를 내가 더 채워야만 안심이 된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평안, 경건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자족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록 내가 다른 사람만큼 많이 소유하지는 못하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내가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여러분, 내가 적은 거 소유했지만요,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 잘 믿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좋은 관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요, 많은 것 소유했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서로 매일 다투고 싸우고 근심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복되고 풍성한 삶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그러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잠언의 여러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37편 16절 말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잠언 15장 16절 말씀이에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8절 말씀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족하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주눅들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절제하면서 지혜롭게 소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풍부해졌어요.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주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 나눌 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예수님께 배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족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철을 따라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비천함을 없애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비록 비천에 처해도 나에게 능력 베푸셔서 거기에 맞춰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풍부에 처해도 우리에게 능력 베푸셔서 교만하지 않고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재물이 많은 것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길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그보다 더 큰 능력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게 능력입니다. 국내 유명한 크리스찬 재무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재정을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고와 같이 사는 것 같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재물을 선택한다면 하나님 없는 고아와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필요한 재물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재정의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삶의 강력한 결핍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때론 두렵기도 하고요, 앞이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재정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리신다는 것을 삶으로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가난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도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중에 상대적으로 부유한 분들이 계십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더욱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를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있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부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요? 아닙니다. 마음이 부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너그러워진 사람만이 넉넉히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인색하면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잘 나누고 섬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도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돈이 좀 적어도요, 잘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 제2교회 오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본인도 없는데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분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고 새 식구가 살아가는데 교육 전도사 사역하면서 받는 당시 한 달 사례비가요 몇십만 원이잖아요. 11조 떼고 감사헌금 떼고 성경헌금 떼고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새 식구가 한 달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6살 난 여자아이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후원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1년을 후원하고 있던 어느 날 그 단체에서 무슨 사정이 생겼는지 후원금이 한 15,000원 올려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5,000원을 더 내야 되니까 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마음이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 되나. 아니, 우리 형편에 누굴 후원한다는 거야. 우리가 후원을 받아야지. 그래도 하나님께 한 번은 여쭤봐야겠다 생각에 어떻게 할지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후원을 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사 먹는 게 유일한 낙인데 치킨 한 마리 안 사 먹지 뭐 하고 후원을 계속했대요. 그렇게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전도사님 치킨을 많이 먹여주셨을까요? 못 먹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치킨 많이 먹여주셨습니다. 궁핍하지 않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에 있던 그 6살 여자아이는 어느새 숙녀가 되어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교사의 꿈을 꾸고요, 자기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교육해서 훌륭한 인재를 키워낼 비전을 품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이 전사님 친구가 너무 감동이 되고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나라에 교육을 통해서 인재들이 일어나고 그 인재들이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일, 얼마나 기대되고 소망되는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부를 소유하는 것도 복된 일인데요, 그보다 더 복된 일은 하나님이 주신 부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를 나누는 데 관심이 많으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 생명이 꽃피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향에 있는 교회에 가면요, 성도들이 하루하루 뱃일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사서 보냅니다. 어느 집사님은요, 새벽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교회 마룻바닥에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요, 남몰래 이 등받이 의자를 다 사서 새벽에 몰래 교회 비치해 둡니다. 여러분, 뱃일에서 얼마 벌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이 주신 사랑에 감격해서요, 마음이 너그러워진 사람들이 하는 선한 사업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눌 수 있는 마음,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없어서요, 인색한 마음,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 또 나눌 수 있는 이 마음을 위한 훈련이 시작되는 첫 자리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어떤 부족과 결핍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모든 재정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것. 중요한 것은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필요가 뭔지를 남편이 알아주고 채워주고, 남편의 필요가 뭔지를
아내가 먼저 알고 채워주고, 부모의 필요가 뭔지를 자식들이 알고 채워주고요, 자녀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부모가 채워주고.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의 회복이 있으려면 다른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과 돌봄과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시인으로 등단한 친구가요,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시 한 편을 보내주었습니다. 제목이 따뜻한 겨울, 친구 이름이 권수진입니다. 연탄을 나르고 있습니다.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죠. 나는 팔이 없고 당신은 다리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서 갈 수 없는 비탈길도 함께라면 갈 수가 있습니다. 연탄이 가득 실린 수레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끌겠습니다. 당신은 뒤에서 밀어주세요. 바퀴는 힘으로 굴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굴리는가 봅니다. 처음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사랑이 저만치 굴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팔이 없습니다. 팔이 없는 남편의 팔이 되어서요, 아내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어요. 아내는 다리가 없습니다. 다리가 없는 아내의 다리가 되어서 남편은 앞에서 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얼굴에 미소를 만나셨습니까? 아내는 웃고 있어요.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서로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면서 웃으며 힘든 삶의 수레바퀴를 함께 굴리고 가는 것, 그 아름다운 동행이 오늘 이 물질주의로 멍든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영적 자족과 나눔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든 삶의 수레바퀴는 돈으로만 굴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따뜻한 가슴, 넉넉한 마음으로 굴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것이 바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일이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을 내 손에 쥐고 흔들 때가 아니라 주님 주신 사랑으로 손을 펴서 누군가의 결핍을 채워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내 안에 예수의 참된 생명이 역동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요, 더 많이 가지라, 그래야 행복하다, 우리를 계속 다그치겠지만 오늘 주님은 이미 너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족하게 여겨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돌본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비교의식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해도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가졌습니까?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부유한 마음으로 나누기를 즐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모든 돈의 주인 되십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돈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돈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서로의 필요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